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1절을 읽으면 형님들이 2절을 읽고 해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오늘은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끌려갔던 작은 계집종을 우리 형제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증거합니다. 몽골에 가가지고도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몇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전에 오셔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몽골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전에나 오늘이나 다음에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유명한 메시지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엘리사와 나아만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는 항상 마음속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실제로 여기에 핵심적인 이 한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는 밑으로 잠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집종은 여기에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이름도 없고 신분도 초라한 포로로 잡혀온 소녀입니다. 아주 작은 계집종이기 때문에 10몇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작은 계집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계집종이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고 초라한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작은 계집종이 굉장히 훌륭한 전도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계집종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초라한 한 계집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소녀가 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인생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세 종류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 종류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일일이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어려움이나 끼치고 비판과 판단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분열이나 하고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차라리 없을 뻔했다. 우리 그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있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너는 차라리 나지 안 한 것만 못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 것이 저 나설 뻔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방해하고 방해꾼이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된다면 이것도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귀한 성도이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 작은 계집아이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훌륭한 전도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형제 자매님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 계집종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인도해서 새 인생을 살게 도와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갈 인생을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고 놀라운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 정말 작은 계집종은 나만 장군을 새 인생을 살게 도와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는 역사의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잠시 이름도 없이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소녀, 여기 보면 작은 계집종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그는 경외했고 엘리사와 나아만을 빛나게 한 그런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집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계집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계집종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 이 계집종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 장군 부인을 수종들고 있는 종입니다. 정든 조국을 떠났죠. 10몇 살 되는 적은 계집아이인데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아람 나라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계집종은 외롭고 슬프고 정말 마음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조국을 떠나 가족과 친구들을 생이별하고 외롭게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 이 계집종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어느 날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계집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계집종이라면요, 하나님이 벌 줘서 잘했다, 아마 고소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신령하셔서 안 그렇구나. 나 같으면은 나를 노예로 잡아서 노예 생활을 시키는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니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그랬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좋다고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계집아이는요, 자기의 주인 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을 딱 주인을 볼 때 즉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고향에 있는 엘리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볼 때 딱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옵니까? 무슨 생각이 와요? 아무 생각도 없죠. 왜요? 머릿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정말 머릿속이 비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는 문둥병에 걸린 나만을 딱 보는 순간 고향에는 엘리사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는 순간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을 볼 때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그분이 머릿속에 빨리 떠오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작은 계집 아이의 머릿속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계집 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그 주모에게 말해요. 나만 장군의 부인된 주모에게. 지금 이 계집 아이가 전하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계집 아이는 목숨을 내건 엄청난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계집 아이가 이 말을 했다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거짓말했다고 그의 목을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집종은 지금 생명을 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말을 던지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에게 갔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계집종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가 즉시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네요. 바로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영혼이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영혼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받을란가 말란가 하면 어떻게 구원 전도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는 바로 이 자기 주인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엘사를 만나면 분명히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실히 죄산받고 구원받는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계집아이의 믿음을 우리 영계자매들이 오늘 마음속 깊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5장 4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계집종의 말을 여주인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주인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주인님, 우리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우리 이스라엘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장군님이 틀림없이 낫을 것입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계집종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 말을 믿고 바로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인 나만 장군에게 전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작은 계집종이 당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문둥병이 확실하게 낫는답니다 하고 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하게 전해요. 낫는다고. 나만이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나만 장군의 부인이 믿고 부인이 전한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또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만 장군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합니까? 나만도 계집종의 말을 믿고 아람 나라의 왕에게 전합니다. 지금 이 계집종의 말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람의 왕에게 나만 장군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합니다.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 아람 나라의 왕도 계집아이의 말을 믿어요. 신하도 아니고 그 한낱 잡은 포로 계집종의 말을 아람의 왕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왕도 믿고 뭐라고 말합니까? 갈지어다. 어디로 가라고요? 장군이여, 그대가 이스라엘로 가라. 가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라. 그리고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네 문둥병을 고쳐주면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와라 하고 왕이 나만 장군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문둥병을 고치면 이걸 주라고.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물의 가치가 한국 돈으로 30억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치면 30억을 주고 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장군은 30억을 왕으로부터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여기에 이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니까 참 흥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흥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집종은 엘리사를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모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만 장군도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을 아람 나라의 왕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장군이나 부인이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그 사실을 믿고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바로 이 아람의 왕이 편지를 하나 써주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당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해서 속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속국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속국이 됐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를 보낼 테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가거든 그를 그의 나병 문둥병을 고쳐 주시오 하고 명합니다. 편지로. 자,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건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위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인 아람 왕도 믿고 나만 장군도 믿고 나만 장군의 부인도 엘리사를 만나면 문둥병이 고친다는 그 말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람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것 같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말은 믿지 아니하는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의 교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이 말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성도들입니까?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의 말만 쫓아다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은 어찌 그렇게 잘 믿은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긴 살기로 안 믿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정말 믿는 자는 전염병인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로다. 나를 확실히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는 자는 전염병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로다. 구약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그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말씀은 안 믿습니다. 이런 우리 아닙니까? 이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강단에는 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리하면 전염병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 말을 받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은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를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으라,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는 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말씀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나는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확실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으면 행동도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말은 어찌 그렇게 귀가 얇아서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요.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말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정말 오해 없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아이만, 이는 정말 고향에 있는 우리 엘리사를 만나면은 자기 주인인 나만 장군이 확실하게 문둥병에서 고친다는 확신이 있는 거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접근하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계집종은요, 엘리사의 하나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모도 믿고 나만 장군도 믿고 아람 왕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슬픈 일이죠. 이게 바로 슬픈 일입니다.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홀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게 참 슬픈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의 모든 책임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 자신에게 오게 해서 계집종의 말대로 문둥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요, 어찌 당신은 옷을 찢었나이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어찌 당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소서, 그 말이에요. 내게 보내소서. 내가 그를 벽을 고쳐 주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바로 이 작은 계집 아이의 믿음과 엘리사의 믿음은 동일해요, 안 해요? 동일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그분의 말씀과 나의 믿음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게 해서 계집종의 말대로 문둥병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요, 역사의 무대 위에 빛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전까지는 유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역사 무대에 그 이름이 확 빛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요. 그리고 누구도 빛났습니까? 나아만 장군도 빛났어요. 이 나아만 장군도 빛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작은 계집 아이 말을 어떻게 여주인이 이토록 신뢰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여주인의 말을, 주인이 이 계집아이의 말을 그대로 말한 대로 믿어버렸잖아요. 왜 믿었습니까? 그냥 믿었습니까? 이 계집종은요, 평소에 주인에게 말과 행동에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 여주인이 바로 이 계집종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평소에 사람들을 신뢰를 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습니다. 내가 다른 말에 자꾸 사람들을 속여,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어, 정말 이 믿으면 네 죄 사함을 싹 받아,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한 절에 이게 신뢰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신뢰가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왜? 내가 평상시 영혼들에게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네 말은 사실이야,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신뢰해요. 우리 아버님이요,
진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기 시작했죠. 설령 이것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옷이라도 그냥 순종했어요. 그때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들이 왔는데 형님들한테 얘들아 이게 뭔 색이냐? 우리 형님들이 아버지 그거 검은색인데요. 완성아 이게 뭔 색이냐? 아버지 그거 흰색이네요. 얘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평소에 그 주모에게 신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주모가 이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주님 앞에 자복이죠. 자백. 내가 그리고 뒤에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하는데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전도한다고도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사람 비방이 나고 모하머드 사람이 그런 이야기 전도한다고 믿어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신뢰받을 만하니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신뢰받을 만하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작은 계집 아이는 그 주모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혹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엘리사를 빛나게 했던 작은 계집종은요,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어떤 일이 잘 꿰면은요, 환경을 탓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삶 속에 뭐가 꼬이잖아요? 내 삶 속에 뭔가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환경을 탓해요. 제 교회도 이런 게 틀려요.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있어요. 왜요? 아이고, 교회가 평강이 없어요. 환경을 탓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평강이 없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있거든요. 항상 어머니다고 속이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교회에 평강이 없대요. 미칠 일이잖아요. 자기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요 이런 평강이 없어요, 이런 부담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사단의 꼬임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바로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면 환경을 탓하는데, 여기 나오는 작은 계집 아이는 지금 환경을 탓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작은 계집 아이가 환경을 탓한다면 정말 환경을 탓할, 뭐라고 탓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이스라엘의 이 왕, 내가 죄송합니다, 그냥 말을 함부로 나오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 왕이, 내가 마음속으로 왕놈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이 여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왕이 얼마나 무능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고 나라 환경을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 어려움이 되면은 여러분 종종 누구야? 대통령 윤석열이, 말은 하지 말고 어떻든 대통령 탓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탓할 것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서령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타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항상 저는 제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교회에서요, 정치 이야기들 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들.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잘로 듣기 거북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도들 간에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내가 옛날 구원받기 전에 정치에 푹 빠져봤던 사람이야. 정치는 사기요. 정치는 도둑놈들이요. 내가 막말하는. 그 속에서 어울려서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 돼요. 정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님 이야기 한 번이라도 더 하세요. 우리 어떻게 영혼들을, 저 어려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까? 이거 좀 토론 좀 하세요. 이런 토론. 만나면 주님 이야기는 이만큼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 이야기, 남 비방하는 이야기 여소리만, 그냥 두세만 맞으면 그냥 비방하는 소리. 아이고 그냥 저기 김광호 형제 요즘에 이렇게 행해만 그런가 모르겠어. 그냥 나도 그래, 나도 그 사람 부담돼요. 죄송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한 명 꺼내놓으면 같이 짝짝국 해가지고 나도 그래, 나도 부담이 돼. 부담은 뭐가 돼? 당신이 되지. 바로 이런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쪼잔한 사람이에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작은 계집아이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환경을 탓하면요, 그 뒤에 따르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오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기 보면은 그 탓하지 않고 환경했는데, 원망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환경을 탓하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을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환경을 탓하고 자꾸 누구를 원망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계속 마음이 또 어두워집니다. 계속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소년은, 어린 계집아이는 이게 10몇 살도 안 됐잖아요. 이런데도 이는 환경을 탓하냐고 내가 여기에 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소녀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환경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안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 그 환경이 지금 기뻐할 환경입니까?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온몸에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지금 환경이 기뻐할 환경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뭐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환경보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주여, 빨리 감옥에서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고 있어요? 이 감옥에서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이 전도에 있어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나중에 이런 생각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냐고 모든 생각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휴,
이렇게 나와도 아멘 소리도 하나도 안 나오네. 아멘. 마음에 눌림만 오지요. 못 사는 게 눌림만 나오죠. 참 이럴 때는 교파에 가서 설교하고 싶어. 교파에 가서 그냥 깨닫던데 못 갔던데 아멘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건 속으로만 눈만 껌뻑껌뻑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작은 계집종이 그랬어요.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보다 무엇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선지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여주인을 섬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까닭에 여주인은 계집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을 살다가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을 안 믿어주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내 말을 좀 믿어줘.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내도 당신은 어찌 내 말을 안 믿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말을 믿어달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신뢰 있는 삶을 살면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믿어달라고 사람들에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형제님 제 말을 좀 믿어줘요. 근데 평소에 믿게 있어야지 믿어지지. 평소에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믿어줘?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간청한다고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이 성실한 삶의 결과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요,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받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연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종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저 걸레질이나 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받 못 받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어디 가도 이쁨도 못 받는 거예요. 좀 부담됩니까? 사실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고 많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더 배우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구원받고 오래된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집사요, 장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집사는 장로라는 말이 굴림이라 하는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엎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을 때 더욱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나무 집에 종살이 할 때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 가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두니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도 그냥 청소하고 그냥 정리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 요셉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느 위치에 처해든지 간에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높은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망각하고, 어떤 사람이 1등하면 나도 1등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정말 존경받으면 나도 존경받고 싶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으면 나도 쓰임받고 싶고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건 명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작은 계집종은 크지도 높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이치에서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작은 계집종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5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그 엘리사가 그 물에 7번 모욕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를 내며 돌아갔죠.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며 돌아갈 때 내 아버지요, 정말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모욕하라고 하는데 주인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 나만을 설득하던 종도 바로 이 계집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집종을 그 집을 하려고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나만 장군이 낫는 것을 보기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작은 계집종의 믿음은 결국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가 몇 번 전도다 보면 그 사람이 막 거절하고 하면은 뒤로 살며시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끝났어.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내가 서너 번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작은 계집종은 결코 나만이 낫을 때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를 접근하는, 그에게 전도하는 그 믿음을 바로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어머니 소리나 하고, 그러나 끝까지 전도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도 엄청난, 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작은 계집종이 하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나만 장군이 낫는 걸 보기까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작은 계집종의 믿음은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나만 장군이 병을 고쳤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도전이. 여러분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 작은 계집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 한 단락에 잠시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기록됐습니까? 잠깐 성경에 한 단락에 기록되고 사라졌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잠깐 한 단락에 잠시 왔다가 사라졌지만 그는 지금도 엄청난 전도의 상급을 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집종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죠? 그러면 거기에 노열티가 누구로 넘어가요? 노열티 상급이 작은 계집종한테. 천국에 있으면서도 상급을 따곡따곡 지금도 받고 있어. 예?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그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잠깐 왔다가 사라졌지만 그는 지금도 변함없이 전도의 노열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 계집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조금 배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조용하게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우리 형제자매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강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계집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가을 복음 집회가 정해졌습니다.
이 계집종을 보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최선을 다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계집종처럼 우리들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